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과 20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과 20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세 구절이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본문을 가지고 보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그리스도인으로 생각이 건강하고 성품이 아주 좋은 한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남가주 쪽에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 출석하라고 이렇게 권면은 하지 못했지만 정말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분 좋은 대화를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참 개인적으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개척교회 목사님의 아들로 이렇게 살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 또 그러면서 이민교회에 대한 그런 자신의 걱정과 고민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멕시코 지역에 유치원을 앞으로 50개 짓겠다는 그런 그 비전을 저에게 나누면서 자신이 이러한 꿈을 갖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바로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비전을 함께 품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성도님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니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찾다가 기도 중에 특별히 멕시코 지역에 아이들에 대한 그런 꿈을 꾸게 되었고 복음을 위해서 유치원의 그런 비전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눈 후에 제가 지금까지 특히 이민 생활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길갈에 세운 12개의 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이 성도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큰 비전을 품게 되는구나. 그런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민수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큰 비전을 꿈꾸는 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개인적으로 민수기 성경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하나하나 세워보는 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어떤 추상적인 생각이나 이미지가 아니라 그 받은 은혜가 얼마나 되는지 실제적인 숫자로 세워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기록된 책이 바로 민수기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책의 핵심은 출애굽에서 광야에 들어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와 광야 생활을 모두 끝내고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백성의 숫자에 대한 그런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라 하는 그러한 의미로
민수기에가 기록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갔다면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 중에 단 2사람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사실과 또 그 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단 2사람만을 제외하고 왜 나머지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우리 모두가 약속의 땅을 쟁취하고 소유할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히브리 성경의 민수기 제목은 와옕바르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다. 이게 이제 와옕바르라는 뜻인데 민수기 1장 1절 말씀에 근거한 그런 것이지요. 그러던 것이 모세의 4번째 책으로 불려지다가 이것이 70인역의 헬라어 번역본으로 번역되면서 헬라어로 아리뜨모이, 계수하다라는 의미로 바뀌게 되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제 영어의 numbers, 민수기라는 이름을 이제 갖게 된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민수기를 각자의 생각대로 여행의 책이고 아니다, 이건 불평의 책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브루스 윌킨스라는 그런 분은 저도 이분의 책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분은 이 책에 방황의 책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책을 민수기를 특별히 은혜의 책이라고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세워보는 책, 바로 이 책이 민수기인 것이죠. 민수기라는 책의 제목처럼 민수기에서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숫자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중에서도 이제 이 민수기를 읽다 보면 2라는 숫자가 우선 눈에 가장 많이 띄입니다. 민수기는 전체적으로 2세대의 이야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세대가 어떤 세대지요? 출애굽한 세대,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이 2세대의 이야기입니다. 또 민수기에는 2번의 인구 조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계수한 숫자와 가나안 땅에 들어서기 전에 이제 인구 조사한 것에 대한 기록이지요. 또한 2번의 여행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시내산 밑에 바란 광야에서 머물렀을 때 그때의 일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의 일, 그 2가지의 여행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의 교훈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결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다른 하나는 유월절 등과 같은 절기를 꼭 지키라는 그런 말씀에서 우리 2번의 교훈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오게 된 사람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중에 단 2사람, 갈렙과 여호수아였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2라는 숫자를 상징적으로 대비를 시키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신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내용은 바로 2번의 인구조사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단 2번만 계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2번의 계수를 통해서 많은 사실과 또한 의미를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민수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계수를 보면 1장 1절에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아멘. 이때 계수한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둘째 해에
즉 2년째가 되어서 둘째 달에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이지요. 그리고 이때 레위 지파와 여자와 아이들과 노인들을 제외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웠더니, 다음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사님 다음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요. 하나 더. 예. 1차 개수를 세웠더니 총 60만 3,55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두 번째 개수가 민수기 26장에 소개되어 있는데, 우리가 민수기 26장 51절, 또 63절에서 65절을 우리가 함께 보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출애굽을 하고 나서 다음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인구가 60만 3,550명이었는데 4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보이시죠? 2차 개수. 지난 시점에서 51절에 보니까 60만 1,730명이라고 했죠. 이 말씀대로라면 1,820명이 이제 줄어든 것입니다. 40년이 지나서. 그리고 40년이 지난 시점에 이 백성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인 것이지요. 그런데 65절에 1차 개수에서 개수한 60만 3,550명 중에 그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60만 3,548명이 광야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전쟁에 나갈 장정의 수만 계수한 것이 되니까 실제로 아이와 여자와 노인까지 합하면 약 200만 명 정도가 광야에서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숫자를 40년으로 한번 나누어 계산해 보니까 365일 곱하기 40년 하니까 14,600일이 됩니다. 그래서 200만 명 나누기 14,600일 하니까 136명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매일매일에 136명이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매일 새로 태어나는 아기들도 보았지만 매일 136명이 되는 그 사람이 죽는 광경을 보면서 그렇게 생활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만약 제가 그곳에 있었다면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참담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겠지요.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서 재미있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각 지파마다 1차 계수와 2차 계수의 숫자 변동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니까 제일 변동폭이 없는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1차에서는 74,600명이었던 것이 2차 조사에서는 74,100명이었던 거죠. 이게 유다 지파의 변동사항입니다. 약 500명의 차이가 나니까 거의 변동이 없는 겁니다. 반면에 제일 많이 차이가 나는 지파는 바로 시므온 지파입니다. 보니까 1차에 59,300명이었던 것이 2차 조사에서는 22,200명으로 정말 엄청난 숫자죠. 약 37,100명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이유를 민수기 2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시딤이라는 곳에서 모압 여인과 음행한 사건이 있었고 제사장 비느하스가 현장에서 그 남녀를 창에 찔러 죽였는데 그 중에 창에 찔려 죽은 이스라엘 남자가 바로 시므리라는 사람이었고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였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로 너무나도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을 내리셨는데
아마도 이때에 시므온 지파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출애굽으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보호하셨는데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했던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불평불만을 정말 너무나도 자주 많이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처음부터 불순종하고 패역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패역을 시작하게 된 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던 민수기 14장 22절에서 13절이 분기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기점이 된 사건의 시작이 민수기 13장에 소개되어 있는데 가나안에 정탐꾼 12명을 보낸 그런 일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총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떠났고 그들은 40일간의 정탐을 끝내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0사람은 모두 가나안 땅은 절대로 그들이 정복할 수 없는 땅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가나안이 가서 보니까 정말 비옥하고 과일도 많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분명하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족속들을 보니까 너무 강하고 강한 무기로 무장했고 그들을 보니까 너무 무섭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은 우리가 포기해야 된다고 말하고 그 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이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고 했죠.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이 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구절인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3절을 너무나도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참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마침내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계속해서 민수기 14장 34절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노하셨을까요?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분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으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전혀 새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셔서 광야에서 지금 이 시간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여주셨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당신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당신의 백성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도 아닌 바로 이 백성들로부터 시험을 받으신 것이고 그들로부터 멸시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때의 일을 가지고 불순종했던 이 사람들을 가리켜 범죄한 자들이라고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순종이 얼마나 큰 죄인지 이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된 것입니다. 이 본문에 대한 큰 틀에서의 해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올라가서 정복하라고 하셨는데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거부하고 거역한 것에 대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불순종의 결과는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그들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된 것이지요. 민수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데에는 결코 지름길이 있을 수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말씀을 청정함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지만 약속의 땅을 소유할 수 있다는 그런 분명하고 명확한 말씀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일을 2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당신을 믿지 않았다고 하신 것입니다. 적어도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이 당신을 믿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때문에 그들이 믿지 아니한 거로 그 모든 회중이 가나안 땅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렇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7절에 나타난 가데스의 무리바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는데 백성들이 모세에게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며 공격하며 그들과 다투었던 일이 있습니다. 이때 모세도 믿지 못해서 하나님께 하소연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일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했던 이 일을 그들이 믿음이 없다고 이렇게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그들이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일이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바로 당신의 거룩함이 당신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을 모세와 아론이 가로막았다고 여기신 것이죠. 은혜와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세와 아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로막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민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세워보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아니 오히려 불순종과 불만, 불평밖에 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말씀하고 기억하라는 책도,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책도 우리가 그 은혜를 보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다면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는 그러한 의미에서 또한 보지 못함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기도 한 것입니다. 매년 9월이 되면 우리가 농부는 아니지만 풍성한 곡식과 열매들처럼 우리도 풍성해지는 마음을 느낍니다. 올해도 교회 앞에 사과나무에 사과가 이렇게 많이 열린 것을 보면서 참 풍성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풍성한 추수의 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만 해도, 불과 어제만 해도 천정부지로 오른 그런 자동차의 기름값, 마트나 음식점에 가면 정말 우리가 몸소 체감하게 되는 그런 비싼 물가, 그런 것들에 불평을 하고 불만을 이야기하던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그동안 잊고 살았나, 그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현재의 상황으로 근심과 염려와 걱정으로 사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만났던 그 청년의 말이 다시금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는 제가 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꿈꾸고 그 비전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꿈과 비전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민수기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당신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정확한 숫자를 통해서 그들이 받은 은혜를 세워보길 원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함으로 감사하지 못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한 이유는 바로 그들 눈앞에 닥친 희망이 없는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현실에 불평과 불만으로 인해서 불순종하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한 이유를 성경은 그들 눈앞에 놓인 그들의 눈이 돌아갈 만한 이방 여인들의 유혹과 쾌락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민수기에 기록된 이러한 숫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보지 못했던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므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구원 안에 그렇게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 닥친 어려움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 유혹하고 시험하는 그런 여러분의 자아와 세상의 쾌락이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고 있나요? 지금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세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요, 구원의 순간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는 우리의 교만과 자랑을 무색하게 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돈과 명예를 허무하게 아주 쓸모없게 하지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절정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불순종함으로 연병에 걸려서 죽어가던 이스라엘이 노뱀을 바라볼 때 다시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십자가를 바라볼 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아무 공로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 없는 이 인생들을 십자가로 값없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세워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 그래서 구원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